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굉장히 자주 부릅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가 그 어떤 것도 못하실 하나님이실까? 분명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동떨어져서 혼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 백성에게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을 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게 아무 일이나 마구잡이로 손에 잡히는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기 백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이렇게 새롭게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를 부활이라 합니다. 죽어서 죄의 종로로만 하던 그 백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 그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에서 쏙 빠져나오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죽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경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은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로마서 4장을 이렇게 함께 좀 병행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설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가 부름받을 때 어떤 상황에 있었냐 하면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그의 집안이 우상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PPT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기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녀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아직 여전히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려 하고 계십니다.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음에도 아직 한 명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지. 그런데 또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묻는 거죠. 뭘 주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성취가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시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에게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 그것도 셀 수 없는 별들처럼 그렇게 많이, 셀 수 없는 별들처럼 그렇게 많이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자손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또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반복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려고. 여러분 15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 거기에서 발을 내디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 그 자체도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의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더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도 순종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에 불순종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맞지만 이 믿음은 인간 전인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약속을 계속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곧장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곧장 성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내 사레도 76세 할머니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그런 할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또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서 아이가 생길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또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또 유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99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똑같은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드디어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개하시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주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존재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부족해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약속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 완전함을 위하여서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확인하시고 또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17장 2절에 보면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약속하시고 넘어지고 약속하시고 넘어지는 그런 것을 반복했습니까? 그런데 또 2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데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자기 이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종기 여겨줄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는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계시고 그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약속을 받고 아멘하고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믿음을 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엎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에 그가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창세기 17장에 그가 엎드렸더라 하는 이것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5절, 6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못 믿었었죠. 자손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못 믿어서 여기서도 자손을 사매려고 하고 처백에서도 자손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못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시면서 특별한 걸 하나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할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손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을 표한 것, 그것에 대해서 표를 이렇게 딱 주시죠. 그게 바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백성은 거듭해서 듣고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죠.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행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행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들어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매주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신지요?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매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첫 번째 출발은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능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거듭해서 들은 아브라함, 과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성령으로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지금 로마서 4장을 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을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부활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전능한 하나님, 그가 부활의 하나님인가?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죽었습니다.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그 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죽었습니다. 자녀를 받지 못했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상태가 곧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믿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눈앞에 나타나셔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적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0절, 2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믿음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확신이 믿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약속과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설교를 안 들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우리 심중에 찾아오셔서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롭다 인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났습니다. 사레도 살아났습니다. 이삭을 자녀로 가졌죠.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층 더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고 다음날 아침에 짐 챙겨서 제단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까? 이삭이 귀하지 않아서 이렇게 합니까? 이삭 말고 다른 자녀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삭 말고 다른 자녀가 없었죠, 이때까지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였고 그는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죠.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이삭이 죽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가 이삭이 죽었다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제단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서 이삭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것이며 동시에 살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이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종을 데리다가 또 첩의 자식을 데리다가 그렇게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 이제 그 옛 육신의 모습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믿음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에만 순종하던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소생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증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설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로 들었나요? 아니요, 그는 약속만 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설하면서 새 언약의 교회가, 새 언약 백성이 된 그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고, 이제는 그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다 말만 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 죽었다가 살리셨습니다. 역시나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신 분이시고, 우리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 고백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죽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내 행위를, 내 생각을 순종의 걸음으로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것의 또 다른 표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서 동물의 피를 보시고 죄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동물들이 죄의 권세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그들은 약속을 믿고 부활에 이르렀던 것이죠.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그들은 눈으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그림자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영원히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성취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일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전능한 하나님,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지옥에서 싹 빠져나와서 죄에서 쏙 빠져나와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주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요, 죄와 싸우는 군사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뒤덮고 우리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위축됩니다. 죽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살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인 것입니다. 죄 짓고 두려워서 위축된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설교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은 왜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어리석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는 것만큼 큰 불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돌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러므로 하고 명령하시면서 죄와 싸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역겨워하라. 신자로서 죄의 몸의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신속히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라.
의의 종으로 싸우라.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참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그런 신자로서 그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이 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참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행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